없으셨어요? 뭐 밭에 나가봤더니 다 쓸려 나가고 하나도 남은 게 없다, 뭐 이런 일 없으시죠? 네. 비가 막 무섭게 내리는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비는 땅에 보탬이 되어야 한대요. 그냥 다 쓸어가지 촉촉히 내리는 비가 땅에 도움이 돼요. 이게 뭐 아무리 뭐 몇백 미리 와도 그냥 쓸고 내려가고 땅에는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야 합니다. 막 폭포수처럼 나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한바탕 해야지 내가 속이 좀 풀리지, 그것도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 그 말씀을 내가 곱씹고 그 말씀 앞에 고민하고, 그런가 아니 안 그런가 상고하고, 상고란 뜻이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보고 있는 다른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곱씹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뜻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그것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갈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건 내가 깨닫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결론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내 역경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가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가시는 역경의 열매, 그 역경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역경을 통하여 휩쓸려 가지 않고, 지금 비 많이 오면 다 쓸려가잖아요. 쓸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유태정 권사님 퇴원하시고 집에 와 계셔가지고 우리 김정론 장로님, 김한상 권사님하고 신방을 갔거든요. 담대하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뜻을 정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80평생 살았지만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더라. 우리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의사도 설명을 못하는 일을 하시더라.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두 부부가 잘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제 나오려고 했더니 병원에 10일 동안 가 계셨는데 호박이 열렸다고 그러시면서 호박을 그냥 한 달아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도 주시고, 이번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 국수 삶아 먹을 때 호박 썰어서 넣으라고 호박도 확보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장마가 되기 전에 호박이 열리고요, 장마가 지나고 나면 호박이 열리는 거예요. 중간에 호박 열리지 않아요. 아멘? 중간에 호박이 안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장마 오기 전에 호박 따먹고, 장마 끝나고 또 호박 따먹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장마 때는 호박
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장마 때가 지나고 나면 호박 딸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잘 통과해야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오늘 23장에는요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죠. 아브라함의 좌충우돌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장에는요 사라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절에 사라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를 하자마자 결론부터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1절 선포할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같이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살 연상이었던 아브라함 남편의 말을 따라서 그곳을 떠나요. 그럼 그것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여기 말고 좀 질렸는데 다른 데 가서 좀 살아볼까? 그래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셔요. 저 가서 자리 잡고 금방 연락할게요. 뭐 이렇게 하고 떠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같은 집안 사람들이 그 민족을 이루어 살기 때문에 나라가 크지도 않고 조그만 나라, 부족 국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족을 떠나면 나 혼자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가족들을 이끌고 가다가 옛날로 치면 서부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서부 영화 같은 데 나오면 포장마차 하나 하고 가족들하고 막 가다가 처음에는 뭐 강가도 흐르고 뭐 나무도 있고 막 이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폭풍이 치고 그러면 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막 깔리고 이러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있어야 보호를 받고 어울려 있어야 위험한 것 가운데 지켜줄 수 있는데 혼자 그것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길을 순종한 거예요. 그냥 뭐 부산 갔다 오는 심정으로 대전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그러고 이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했고 그리고 사라가 그것을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막 바가지 긁지 않고 같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대단한 사람이죠. 남편이 내린 결정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이 안 맞아도 따른 것입니다. 그게 사라의 장점이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6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그 길을 떠나면 하나님이 탄탄대로로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뭄이 들질 않나, 흉년이 찾아오질 않나. 그래서 애굽으로 갔더니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더니 그 바로 왕이 자기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가 버려요. 근데 남편이 자기를 붙잡지도 않아요. 남편 보이지도 않아요. 나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저 바로 왕의 아내로 첩으로 살아야 되나?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사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좀 정신 차렸나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또 가가지고 똑같은 짓을 해요. 남편 좀 믿을만한가 했더니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연약함을 보여요. 그런 남편을 평생 바가지를 긁지 않고 받아준 것 사라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의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사라가 그 인생 가운데 살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127세 중에서 사라가 86세에 출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37년을 아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파란만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37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라가 누린 횟수가 이제 이삭을 보니까 이제 이제 내 인생이 좀 폈구나. 이제 좀 인생의 좀 굴곡이 이제 좀 평평해지는구나. 이제 좀 살만하다. 그리고 이제 37년만 제대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127년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인생에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의 사건과 문제들과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만나는 역경, 고난, 어려움, 문제,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다 하나님이 사라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결국은 구원해 내시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삭하고 행복하게 효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다가 이제 좀 네가 나를 잘 따르니까 내가 너를 좀 더 챙겨주마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그 구원의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하세요? 부르셨고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설명이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러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제사 지내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뭐였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 새벽 일찍 일어나 짐을 꾸리고 하인들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그 하인들에게 그 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삭에게 입을 열어 말할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그 믿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도 선포하고 아들 이삭에게도 선포하고 스스로에게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열거해줘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중에 여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11장 중에 여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럼 여자 몇 명 나올까요? 한 명 나와요. 한 명 나와요. 한 명이 누굴까요? 분위기상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위기상. 맞아요. 사라가 나와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중에 여자 한 명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사라예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라죠. 사라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을 옮겨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5절 말씀, 11장 3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자들 안에 이제 사라가 들어가는데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신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사라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그 마음에 씨 뿌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그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묻고 계세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믿음이에요. 살아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피로 나를 씻으셔서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굳게 믿었고 사라도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22장이 지난 이후에 그 이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의 길에 책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할 때에,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 나 믿음이 약한데요. 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 나 기도를 잘 못해서요. 아, 나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말씀은 영 귀에 안 들어와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증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경험하기에 나는 이렇고 하나님도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고 제안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나는 믿음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가 나로 사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어졌고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믿음을 고백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았고 그 인생 가운데 127년을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누린 횟수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연단의 과정들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그 사실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유태정 권사님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김정문 권사님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도 동일한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